저희들의 삶은 사실은 일직선이에요. 그렇죠? 태어났습니다.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죽음이라는 끝을 향하여 달려나가는데 그냥 일직선이에요. 직선 도로입니다. 시작에서 끝을 향하여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죠. 지구가 한 바퀴를 돌면 하루예요. 태양 중심을 한 바퀴를 돌면 1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삶을 구부러뜨린 거죠. 시계처럼. 그리고 그것이 한 바퀴를 돌아갈 때마다 새로운 기회를 얻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간 것은 잊으라는 겁니다.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훌훌 털어버리고 나의 실수와 후회와 아픔들, 실패들 다 내버려 두고 묻어두고 나와 함께 앞을 향하여 나아가자. 거기에 쉼표를 찍든 마침표를 찍든 그것을 한번 정리하고 나와 함께 가자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맞이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23년을 되돌아보면 좋은 일보다는 아프고 슬픈 일, 조금 불편했던 일들이 어떤 이들은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십자가 앞에 다 묻어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무언가 기대가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새롭게 시작된 어떤 일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어떤 분들에게는 새로운 일들이 부흥케 되는 그 기대감이 훨씬 더 커져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주일이 됐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인 것 같아요. 오늘 MIG 예배가 끝나면 또 저녁에 밤에 송구영신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과 2024년이 예배를 통해 교차가 되는 것이에요. 한 해의 끝과 시작을 예배를 통해서 마무리하고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지나간 시간들과 앞으로 맞이할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앞부분에서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미시적으로 들여다봤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거시적으로 보길 원해요. 멀리 보고 통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다면 끝이 있을 텐데 그 끝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언젠가 마지막을 맞이하고 언젠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넓게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우주적 종말이 있다 한다면 내 인생이 끝날 개인적인 종말 또한 있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시록 22장 말씀 한번 읽으셨는데요. 매삼조가 이번 목요일에 끝이 났습니다. 이 계시록 22장 말씀을 통해서 끝났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으로 시작하셔서 중간에 놓쳤더라도 이 22장 읽으셨으면 완독한 겁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조금 더 엄두를 내셔서 그 완독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인생의 끝에서 우리는요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건 돈이 많은 사람이건 돈이 적은 사람이건 착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채점받는 순간이에요.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지예요. 어떻게 풀어가나 보자. 그 시험지에 채점, 점수가 매겨지는 순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순간순간 자신의 삶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그 결산되는 때에 아쉬운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를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되 그 끝을 바라보고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준이가 며칠 전에 시험을 봤습니다.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그런 거창한 시험이 아니에요. 무슨 수행평가, 뭐 단원평가 그런 건데, 요즘에는 초등학생들이 저학년들은 중간, 기말 그런 시험이 없더라고요. 단원평가 하는 건데 수학 시험을 봤는데 몇 점을 맞았냐면 68점을 맞았어요. 5가 나왔는데 68, 제가 그 점수를 보고 갸우뚱했거든요. 채점을 하면서 그 한 시험지를 보면서 이제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문제를 다시 이제 써줘요.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뭐 2학년 문제가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다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를 정확하게 안 읽었더라고요. 얘가 약간 그 성격 급한 게 있어. 건너먹는 게 있어. 아, 이게 이거 이 얘기구나 하고 그 앞에를 안 읽고 뒤에만 읽고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준아,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몇 번을 얘기하지만 문제 속에 답이 있어. 문제만 잘 읽어도 답을 다 풀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며칠 전에 했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지예요. 문제고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답이 있는 것입니다. 내 관점으로 풀려고 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풀려고 하면 답이 안 써지는 겁니다. 틀리는 거예요. 오답이 되는 것이죠. 점수가 아쉽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산다고 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지만 나는 청직이에요. 나는 내 인생을 맡은 것 뿐입니다. 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고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순간이, 자, 한번 세워보자. 내가 너를 기억하는 순간이 100년을 살았지만 한 2시간쯤 되는 것 같다. 뭐 길어야 일주일, 길어야 2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 물론 그것도 예수를 믿는다는 가정하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은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기록이 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짧게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35년이 기억되고 40년 통째로 다 기억되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저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섰을 때 어떤 인생으로 기억이 될까? 어떤 모습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사실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또 기회를 얻는 거예요. 2024년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기록되는 인생이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때에 교회 문이 닫혔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교회가 성도님들에게 오시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만들었죠. 그때 이제 김 PD님 또 뭐 저희들 참 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느라고 정말 애 많이 썼습니다. 첫 예배 때를 생각해 보면 잡음도 많았고 여러 가지 참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예배하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저녁을 다 반납하셨어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저희 스태프들도 다 저녁 반납했습니다. 저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녁을 가족들이랑 같이 먹고 시간을 보내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예배가 반복이 되는데, 제가 그 2020년 2월 26일에 교회가, 저희 교회는 셧다운이 되었는데, 그 2020년 초기에 제가 이제 MIG 사역을 그만하고 옮기게 되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구로 가게 됐었는데, 교구를 맡았는데 교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물론 연속 예배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무언가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좀 무언가 아쉬운 것입니다. 교회 문이 닫혔고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붙잡아야 될 텐데, 이때야말로 백투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결단을 해봤습니다. 하루에 4장씩 읽으면 하루도 빠짐없이 70일 동안 쭉 읽어나가면 신약을 통독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해보자, 성도님들과 같이 해보자 해서 하루에 4장씩 같이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읽으실 분량들을 앞에서 설명하고 제가 녹음하고 편집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게 분량이 한 20분 30분밖에 안 되지만 보시는 분들은 30분이면 다 끝나요. 그런데 뭐 누가 도와줘요?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님은 다 서포트 해드리는데 저는 그걸 제가 혼자 다 해야 돼요. 제가 촬영하고, 제가 여기 서서 포커스 잡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녹음하고, 틀린 거 있으면 다시 녹음하고, 하루가 다 갑니다. 그러면 이제 연속 예배가 이렇게 쭉 가고 있으면 저는 또 그 맡은 프로젝트를 누가 맡으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맡아서 한 거니까.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하루를 2번씩 살았습니다. 하루를 이틀을 살았어요. 그렇게 70일을 했습니다. 참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에게는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록된 시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해가 지나갔는데 코로나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열리지를 않고.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는 난 정말 가만히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시는 게, 그 구약 성경이 모세오경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모세오경도 하루 4장, 평균 4장 이렇게 언저리로 읽으면은 50일이면 다 모세오경 통독하거든요.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엄두를 냈죠. 그러고 나서 그 50일 동안 하는 모세오경 통독을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코로나 시간을 지나왔는데, 며칠 전에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하다가 코로나 때 오신 성도님이세요. 그리고 그 성경 통독 프로젝트가 있었던 이후에 오셨던 성도님인데, 목사님이 해주신 그 성경 통독 프로젝트를 제가 지금에서라도 보고 성경을 읽고 완독을 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어떤 성도님의 칭찬도 감사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칭찬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자 아둥바둥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보상받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작은 발버둥을 기억해 주셨구나라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 앞에 있고 예배 안에 있을 때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연속 예배를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1400일이 넘어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은 것들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보면 성경 필사를 하세요. 성경 필사를 다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시고도 또 시작하시고 또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저도 암송을 좋아하는 편인데 저희 아버지는 뭔가 좀 달라요. 못 따라가겠어요. 그 로마서가 있으면 저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 이렇게 한두 절 외우고 마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 8장을 전체를 외우세요. 고린도 전서 뭐 12장인지 15장인지 얼마 전에도 그거 다 외우시고 그 본인께서 섬기시는 교회 축제 같은 거 할 때 앞에서 암송하시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 아들로서 제가 목사인데 부끄러워요. 내가 아버지만큼 반이라도 따라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게 물론 자식된 저도 보고 남고 배우겠지만 하나님 앞에 심겨지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심겨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심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결산이 될 때 뭐가 남아있을까요? 뭐가 남아있을까요? 돈이 남아있을까요? 계좌번호가 남아있을까요? 학위가 남아있을까요? 지위나 명예가 남아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엔 다 필요한 겁니다. 그걸 뭐 어떻게 마다하자 얘기하겠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엔 필요한 건데, 그런데 정말 마지막 때에는 그게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하는 찬송 중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마지막 그 누구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가? 예수의 손을 붙잡았던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2023년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인생이란 것 자체가 결산이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에 하나님께 심은 것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로 결산하고, 또 2024년은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고 새롭게 기회를 얻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2024년을 선물로 맞이하게 되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인생 전체를 결산할 때도 있지만 2023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뒤로 보내버리고 이제 2024년을 새로 맞이하게 될 건데,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2024년을 맞이하기를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2024년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생겼습니다. 저희 아내가 강아지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강아지 노래를 부르고 이번 연도 결혼기념일에는 강아지 사주는 거야? 그렇게 몇 번을 얘기하고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강아지는 못 키워. 왜냐면 애들도 지금 있고, 지금 뭐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하이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 신경 쓸 것이 많으니까 이미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플러스 알파를 할 필요는 없지 않냐고 제가 몇 번을 설득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이 옆에 마주 앉아 있더라고요. 여보, 왜? 내가 강아지를, 유기견들 있잖아요, 유기견들을 잠깐 맡아주는 임시보호를 신청을 했는데 괜찮겠어? 뭔 소리야? 신청을 했는데 괜찮겠어는 뭐예요? 신청을 했으면 신청을 한 거고, 하기 전에 물어봤으면 물어보는 건데 신청을 했는데 괜찮겠네요. 그래서 갸우뚱하고 하시라고 했어요. 2주 정도면 된대요. 2주 정도 하면 된다 그래서 강아지가 왔는데, 저는 그 약간의 그 PTSD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인가 그 강아지를 잠깐 키웠었는데 굉장히 발랄한 친구여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지겠다 했는데 웬걸 하얗고 뽀얀 강아지가 왔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가 유기견인데 모르겠어요. 이제 정확한 저기는 버려진 건지 잃어버린 건지 모르겠는데 돌아다니다가 차 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관절이 다 부셔졌다가 장애 판정 받을 뻔했는데 수술이 너무 잘 돼가지고 회복은 됐지만 걸어 다닐 때 보면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조금 쩔뚝거리면서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 동병상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다리가 안 좋고 관절이 안 좋으니까 너 얼마나 아프겠니? 이거 뭐 여기 침대는 어떻게 올라갈래? 뭐 이렇게 우쭈쭈 하다 보니까 정이 들어버렸네. 이게 사랑을 주다 보니까 사랑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아들들한테 이렇게 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딸을 키웠으면 왠지 이랬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세상에 제 아내가 강아지한테 질투를 하더라고요. 뭐 별꼴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한낱 이 세상의 동물도 미물도 사랑하다 보면 더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은요,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충만해지게 됩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난 좀 부족한 것 같아,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자격 미달인 것 같아 하더라도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다 보면 점점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사랑하게 되고 내 믿음도 커지게 되고요.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그런 CTS, CBS 간증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대단합니다. 굉장합니다. 어쩜 저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사랑하실까요?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요만큼 사랑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막 간증 프로그램에 나올 정도로 거창해져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부터요?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한 달에 예배 횟수를 한 번이라도 늘려보는 거예요. 수요 예배 있잖아요. 금요 기도회 있잖아요. 뭐 제자훈련 있다고 하면 한 번이라도 더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삼주오가 이제 목요일에 끝났지만 끝이 아닙니다. 이제 또 시작이 돼요. 1월 1일부터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책을 한번 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경책 집에 어디 계시는지 잃어버린 분들도 계시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먼지 털고 펴보세요.
저는 성경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책 표지를 지금 2번째, 3번째 바꾸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싼 걸로 바꿔가지고 이 인조 가죽 피혁이 다 떨어져요. 조각조각 나갖고 가는 곳마다 이제 흔적처럼 남아서 떨어지는데, 그래서 청소해 주시는, 섬겨 주시는 권사님들께 참 죄송한데, 그래서 저는 이 손때 묻은 흔적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책에도 손때가 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왜 하나님을 안 사랑하지? 나는 왜 믿음이 부족하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내 신앙이 이렇게 부족하고 지지부진하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시작을 안 해서 그래요. 적당히 사랑해서 그런데, 하던 사랑에서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랍니다. 너무 큰 걸 바란대요. 큰 행복을 바란대요. 그래서 큰 집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큰 차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큰 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만족이 되나요? 오히려 그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하는 유럽의 사람들을 보면 다 쪼개서 행복을 누리는 거죠. 우리는 월급으로 받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급으로 쪼개서 받는 겁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조금씩 쪼개서 누리면서 그 자신의 행복감을 키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하게 내가 이만한 어떤가를 결심을 해서, 여러분 새해에 2024년 그 어떤 목표를 잡을 때 너무 거창하게 잡지 마십시오. 거창하게 잡았다가 실패하는 것보다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해 나가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 삶에 만족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확장해 나가면, 제가 2024년을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퀘스천을 한 가지 던지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얼마 전에, 몇 주 전이었는지 몇 달 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퀘스천을 한번 던지셨는데 한 번 더 찍으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네가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겐 그것이 뭔지 아세요? 사역이에요. 사역. 이상하죠? 사역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보다 사역을 더 사랑하나? 근데 그럴 때도 있겠더라고요. 저는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정보다 사역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내가 힘들어했겠죠. 지금은 그 밸런스를 잡아가는 중인데,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하면서 내가 그 사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퀘스천을 던지신다고 한다면, 저에게도 그 질문을 던지신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더 사랑하는 그런 포장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2024년에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을 더 사랑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잘 세워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서 2024년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길 원하냐면, 저는 MIG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고민하고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을 해봐요. 2024년은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MIG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없다면,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만약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동료, 언니 오빠들, 내 친구들, 또 한 번의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이 닫힌다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 없어지면 내 신앙이 무너져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2024년은 담임 목사님도 아닌 오성훈 목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자 훈련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이 매삼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사람 앞에 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의 삶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정도로는 안 돼요. 그게 그렇게 자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2024년 바쁜데 제 캐파, 제 공간 룸을 이 정도 내어드리겠습니다. 좀 끼워 들어오시면은 제가 그때 좀 예배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내 삶을 끼워 넣어야지. 내 삶에 하나님을 끼워 넣으려고 하면은 신앙이 자립할 수가 없다고요. 나의 삶을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끼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가 그렇잖아요. 공부가 어떤 선생님의 도움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할 때 공부가 되는 것처럼 신앙도 내가 스스로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 보려고 해 나갈 때 신앙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2024년 하나님을 사랑하되 저희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자립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계시록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환상들이에요. 저는 취미가 본 거 또 보는 겁니다. 본 책 또 보고 본 영화 또 보고. 그게 뭐에 재미있냐면은 그 플롯이라는 게 있잖아요. 발단, 전개, 위기, 결말, 그거 5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발달,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렇게 쭉 가잖아요. 근데 아무리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여유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뻔하잖아요. 봤던 거 또 보면은, 그럼 이제 뻔하니까 여유를 갖게 되고, 그 배우들의 그 내용에 깔려진 복선들, 그리고 그 전체적인 줄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 중에서 그 섹션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하나씩 여유를 갖고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며칠 전에 저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저희 가문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나쁜 쓰레기들을 다 밖으로 내놓더라고요. 그 쓰레기를 내놓는 동안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다 오셔서 그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을 다 도와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꿈이 깨셨는데 그 꿈 이야기를 제게 해주셨거든요. 그러한 꿈을 꾼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결과를 다시 보게 돼요. 그리고 과정을 새롭게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꾸게 하셨다면 비록 현실은 이럴지라도 그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구나, 결과를 새롭게 해석하고 과정을 새롭게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이 쓰여졌던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들, 크리스천들 가운데 굉장한 고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꿈을 주시는 겁니다.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지키고 있던 그 신앙과 믿음이 이슬처럼 살아가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산,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있을 것이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주어진 오늘 하루를,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핍박 가운데 있지만 하루를 다시 새롭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이 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은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진 꿈과 환상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예배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심은 그 모든 것들이 이슬처럼 사라지지 않고, 오늘 달란트 시장 하겠지만 상급을 그렇게 받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그 하나님의 꿈과 그 결과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시대는 점점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든 내 인생이 끝나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오게 될 텐데 뜻밖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했던 이 끝은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내가 상상했던 내 인생의 끝은 이게 아닌데 라는 뜻밖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왔는데 그것보다 이상으로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구나라는 뜻밖의 결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2023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크게 보고 통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